이제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도장을 잠깐 보여줄게요. 짠. 도장 찍은 거예요. 테스트로 찍어본 거예요. 이따가 이제 이거 보여줄 때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께서 전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들 중에 꽃 중에 꽃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요,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소개하신 이유는 뭘까요? 먼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 이야기 형식을 빌렸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청중들의 친숙한 일상을 이야기 소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3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편이 말씀하듯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히브리 말로 메샬밈이라고 칭하는데요. 또 뭐 마샬 이렇게도 읽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야, 이런 나라인데 말이야 하면서 쉽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비유 사용의 더 직접적인 목적은 청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인가요?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못할 망정 비밀을 숨기시다니요. 앞에서는 또 드러내려고 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구나 환영하는 메시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대다수의 청중들에게는 거부하는 이야기요,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전하신 것입니다. 비유는요, 한마디로 수수께끼였습니다. 수수께끼란 뭔가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 말해서 알아맞히는 놀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복잡하고 이상하게 얽혀서 그 내막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을 수수께끼라 말하잖아요. 비유는 바로 그런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는 제자와 청중이 함께 듣고 있기에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어 비유를 풀이할 수 있지만 일반 청중들은 예수께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청중이 진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에 숨기시고자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한 것을, 날 것을 그대로 전해준다는 게 꼭 그들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진액을, 오리지널 진액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떤 거는 뭐 그러게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한테 그걸 준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소화할 수 있을까? 네. 뭐 오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막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막 예. 아니면 냄새부터 싫어가지고 나 못 먹겠어 막 엄마 나 이거 못 먹어 얼마든지 자기가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그대로 꼭 나의 것을 준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나의 것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한들 너희들이 과연 소화할 수 있겠느냐, 어렵단 말이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성인이 되어도 뭐 이렇게 나의 것을 그대로 먹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익혀서 먹거나, 그렇죠? 갈아서 먹거나, 이거를 하여튼 그 먹는 대상자에게 먹기 쉽게 어떤 뭐 설탕을 타주거나 여러 가지 희석시키거나 해가지고 그 농도를 낮추거나 하여튼 그래서 먹기 쉽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단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나의 것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속을 다 아세요. 그래서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알고 싶지 않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거리에서, 성전에서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려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끄는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눈도 감고 귀도 막혔다 이겁니다. 이미 이사야가 이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이 백성이 마음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미리 완악하여져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 쉽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비유로 영접했다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푸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이 어떻게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재밌는 것은 뭔가 풍성한 느낌은 들어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 있지만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 비유를 선생님이 풀어줘야 되잖아.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그럴 때 좀 약간
아이한테 모르고 있는 그 뜻을 알려주는데 약간 그런 재미는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비유도 있고 막 대유도 있고 풍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문학 장치를 통해서 일반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구나.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했다면 되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매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뭔가 겉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비춰줄 뭔가 이렇게 막 유리막으로 이렇게 해놨든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거죠. 눈으로는 딱 다이아몬드긴 한데 뭔가 싹 가려놔가지고 보호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또 볼 수 있으면서도 그 다이아몬드는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 비밀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성의 눈으로는 깨뜨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참된 의미를 알려면 진리의 성령이 짠 하고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닫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예수는 닫힌 그들 앞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면에 숨은 참된 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고안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비밀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듣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담된데 아무것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나 부담되지 않는 비유라는 이야기거리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흥미있게 소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상관없이 이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비유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게 되는 어떤 매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자물쇠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완고함으로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린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 비유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제목에 쓴 거는 어떻게 썼습니까? 네 가지 밭에 그렇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라고 이제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 비유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뭐 같은 의미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 제목을 달리 하니까 약간 다르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런 효과를 그래서 풍성하게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보다는 그 좀 더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가 더 정확한 이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뿌려지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그만 새들이 쪼아먹었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요. 싹이 났지만 흙은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곧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가에 떨어졌는데요. 가시가 왕성히 자라서 뿌려진 씨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이거예요. 약간 조건이 걸린 느낌이죠. 이 이야기는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작 방식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는 농부의 태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농부가 밭의 상태도 잘 살피지 않고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과 달리 이런 네 종류의 밭은 농부들이 늘상 경험하는 밭이었단 말이에요. 넓은 평화가 있는 밭을 가꾸는 분홍들에게는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어? 생각이 들겠죠. 이 비유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평야는 대부분 로마인들이 뺏어가고 유대인들은 땅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협산 산지를 계단식으로 개간을 해서 지표면보다 한 단계 높이에 꾸며진 그런 대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것을 그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테라스. 테라스를 농경지로 사용하였기에 이 비유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경지의 끄트머리는 비에 의해서 쓸려내는 흙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땅이 고와요. 흙과 땅이 곱습니다. 사람이 다니기에 뭐 그 끄트머리까지 다 이렇게 씨를 뿌리려면 또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아무데나 낼 수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뿌리다 보니까 씨가 가겠죠. 그래서 흙이 쌓여 사람이 다니기 위해 밭에 길을 낸 곳은 단단한 길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는 계속 길로만 쓰니까. 가시덤불 같은 잡초는 뽑지 않으면 늘상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져봐서는 모르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땅이 있는데 막 지나니까 막 잡초가 생기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 전원주택들 이렇게 있는 집들 사이사이에 빈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땅은 누가 뭐 땅을 개간하도 이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단농사를 짓든 이렇게 가지런히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계절이 지나가지고 가보면 막 뭔가 막 자라 있거든. 그거 다 쓸모없는 잡초란 말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자라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야 잡초는 신기하게 왜 이렇게 잘 자라. 누가 갖다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 잡초들은 우리가 이게 약간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상 생기는 것이다. 쟁기질 자체가 홈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쟁기질을 하는 게 홈을 깊게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홈이 나도록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그런 식은 홈이 깊게 나니까 거기다 그냥 뿌리면 되는데 뭐 누구나 다 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살짝 흙을 뒤엎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간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왜 땅 자체가 거기 사막에 가까운 동네잖아요. 중동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촉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땅 자체가 다 촉박해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홈을 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뒤엎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씨를 광범위하게 뿌릴 수밖에 없다. 홈에 맞게끔 뿌리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이 의미가 없어요, 별로. 당시 농부들은 씨를 담은 자루 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씨를 한 줄씩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넓게 뿌리는 방식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뿌리면 당연히 밭 주변으로도 씨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지는 역시 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는 네 가지 밭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길가, 뭐가 있습니까? 또 돌밭 있고 또 가시덤불 있고 모두 가장 이렇게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개인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농부가 씨를 막 뿌리는 행위는 우리가 보기엔 씨앗을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 있는 그대로의 농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당시 농법이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의도적인 과장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언제나 실제 거절과 반대와 적대적인 반응이 많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그 씨가 제대로 땅에 심겨져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게 되게 소수란 말이죠.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벌어지는 새들이 먹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때문에 잡초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절과 반대와 적대적인 반응이 현실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고자 이런 비유를 드셨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있고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척박한 길가에 뿌려진 복음이란 씨들은 그 마음이 척박한 길가라서 길가처럼 단단하고 굳게 완고하여 마음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뺏어가 뿌리가 내릴 기회를 완전히 차단당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 밭을 우리 마음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거기 길가는 아무데나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 밟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렇죠? 길가는 길가로만 다녀야 돼요. 그럼 자기가 뿌리는 걸 스스로 자기가 밟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길가는 근데도 이제 흩뿌리기 때문에 길가에 갈 수밖에 없잖아. 씨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겠어요. 세상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프레스 당하기 때문에 압축되죠 마음이.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지 아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밭이 유연해야 되는데 아주 그러지 못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얕은 흙 아래에 있는 돌밭의 씨들은 처음에는 지층이 얕아서 금세 싹이 나듯 반갑게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씨를 받아, 흙이. 흙 속에 있는 돌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흙 속에 있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흙 아래,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볕에 타버리는 것은, 볕에 타버려요. 이 햇볕이 세니까. 말씀을 따르다가 환난이나 박해를 경험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씨로서는 이 씨앗으로서는 조그만 새싹이잖아.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어린 새싹으로서는 이 볕이 너무 센 거야. 자기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환난이나 박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왜 저버리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맥락이 상통합니다. 첫째, 돌밭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깊지 않고 얕고 피상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초기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듯 보여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거나 강한 땡볕을 받으면 금세 믿음을 버리듯 뽑히거나 말라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 존재가 더 확실하게 일었을 수 있도록 주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까? 아니면 실현의 어떤 그 인생이라는 서사가 있잖아요. 어려운 서사를 만나면 사람이 더 좋은, 더 진보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나중에 보면 계기가 되잖아요. 내가 그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어.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시기를 그렇게 뒷부분을 잘 견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응? 너무한데? 나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시험을 몇 번이 떨어졌는데 지금 막 이러면서 나 이사 안 믿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둘째, 예수를 믿으면 복과 형통을 누리고 화나 고난은 없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이 이런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기승전결 막 형통, 예수 믿으면 형통이 막 이런 얘기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꼬로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형통 이렇게 이제 이꼬로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간 믿으면 잠시 형통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내가 살아있구나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러나 그 초기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이내 어려움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아니 되려 안 믿는 일반인보다 고난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흔들어 보는 거야. 이제 패스의 테스트가죠. 그래서 숙성이 돼야 돼. 숙성이 안 되면 제대로 안 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그냥 버리는 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다 개뻥이네 이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네? 왜 이 말씀은 왜 안 가르치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경건하게 안 살면은 박해는 안 받겠구나 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더구나 복음을 흥정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흥정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한 분이 최근에 여기 와서도 있는데 내 병을 낫게 하시면 믿겠다거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번에 시험을 붙게 하시면 정말 잘 믿겠어요. 네. 근데 인간이 간사해서 참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순순히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랬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다 믿지. 그 시험을 다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 말을 다 뭐하고 그래? 너 그래 줄게. 그럼 너 고쳐줄게. 다 고쳐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얕은 밭은 있어도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도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뭔가가 있다? 지금 그 돌밭을 얘기하잖아요. 돌밭 안에 돌이 있단 말이에요. 단단한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보다 더 굳건한 가치관을 만들어준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뭔가가 있어. 확실하게 아주 그냥 굳건하게 세계관이 거기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건 뭐냐? 신념이나 세상 이데올로기가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유 없이 단단히 굳어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복음의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달라붙어 있다면 그건 돌밭을 바탕으로 세워진 싹이 되어서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돌밭에서 영양분을 받아 싹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아니, 돌밭에서 영양분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돌밭 새싹은 죽고 신념이 신앙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는 그냥 마네킹 같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새싹은. 돌밭이 이제 안에서 신앙 노릇을 하면서 이 마네킹 계속 놔두고 있는 거지. 야, 너 살아있는 척해.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척을 하고 돌밭이 이제 조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가시떨기가에 부러진 씨는 뭘까요? 이미 잡초가 자라고 있는 내면에 이미 그 내면에 잡초가 있어 많이. 그런데 씨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려고 해도 도무지 자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냐? 세상의 쾌락, 흥미와 재물욕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적인 관심과 갈망을 압도하며 나의 신앙적인 관심,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걸 압도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결코 내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은 격까지 지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어느 방에 계시냐?
창고방에 계시고 막 서재방에 계시고 아이 방에 계시고 안방에 오질 못하셔. 어떻게 안방? 이거 여전히 예수님은 주변인이야, 주변인. 생활에 대한 걱정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만 신경 쓰면은 이런 사람은 언제 복음의 열매를 맺느냔 말이에요. 맺을 수 없겠죠. 물론 처음엔 손님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니 처음에 어떻게 손님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은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손님 방에만 계속 모셔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럼 안 되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오직 옥토밭으로 밭을 갈아엎은 사람만이 잘 키워서 결실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은 전쟁터예요.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주님께 쓰여지도록 늘 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갈아야 한다. 우리 밭은 그냥 막 알아서 굳어가요, 막. 이 말씀을 삶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 믿음을 삶과 결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밭가는 훈련이라고 보면, 늘 밭가는 훈련, 그런 밭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냥 계속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지배하니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지 자꾸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만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 굳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훈육입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말 안 들으면 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훈련되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내 밭에서 복음이란 씨가 잘 자라려면 밭을 잘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옥토밭을 만들어 놔야지 내 마음이 늘 말씀을 받기에 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비유 이야기가 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비유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이게 비유 얘기가 쉬워서 그게 아니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강압성을 한들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확할 농작물, 열매를 길러내지 못하는 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땅도 벌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추수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 누구는 인내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산 제물로 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든 못 맺든 뿌려진 씨를 잘 가꾸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복음이 뿌려진 만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보기에 일종의 밭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뿌려졌는데 우리는 열매를 잘 맺겠냐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거절자들, 거부자들이 즐비해요. 아예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하고 비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관심에만 빠져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많은 건 당연해요. 적대적이거나 단순 호기심만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만큼이나 거절과 거부는 당연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당연한 것인데 왜 거절과 거부에 놀라 씨 뿌리기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밭에 씨 뿌리는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농부예요. 전자매? 아멘. 하나님께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농사를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는 얼마나 뿌리겠습니까? 예, 그 성공하려면 그 확률성으로 볼 때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확률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한 100번 뿌렸는데 한 4번 됐다. 그럼 우리도 4번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100번을 뿌려야 되는 거야. 너무 과하다고 생각 들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렇다면 그게 되면은 그 거절과 거부의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성공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래서 물을 얼마나 주며 그 영혼에게 햇볕을 얼마나 잘 들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씨 뿌리는 농사를 지으라고 거룩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도 뿌려져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로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우리 개인은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질 씨 뿌릴 몫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로 다가가서 내 건강과 체력과 시간과 물질과 내 호의를 담아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농부가 어떻게 그냥 나가서 씨를 그 심심풀이 땅콩으로 씨를 농사를 지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심전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싹이 날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땅도 상태를 봐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돌밭에 있는 그 돌이 있으면 돌도 빼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호의를 줄 수 있단 말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으라고.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너 왜 그래? 그냥 나도 받은 감사함이 있어서, 나도 은혜가 있어서, 나도 사랑을 누구한테 받았거든. 누군데? 있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그냥 나도 감사해도 너한테 주는 것 뿐이니까 나한테 돌려줄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냥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면 사람들 다 그냥 뭔가 이거 내가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선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선물은 돌려줄 필요 없을 정도 선물을 이렇게 짜잘하게 여러 번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좀 거하게 하면은 돌려줄 그 사람은 이제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그 사람과 만들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주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주요 구원자이심을 알려야 한단 말입니다.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볕이 들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이게 자랄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일은 뭐다?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 들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찮은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걸어야 하는 일이야. 나의 인격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에게는 웃을지라도 이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나의 인격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영업 행위인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저들에게는 우스울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씨를 제대로 뿌리냐에 있는 것이, 내가 제대로 뿌리고 있나? 그 영혼의 마음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간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이제 여기 이 말의 의미를 잘 깊이 이해하길 바라요.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막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나 되게 불편했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나 그 시간 눈 감고 좀 눈을 붙여야 될 시간이었거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불편한 거야. 나 좀 자고 싶은데 지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인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 게 안 좋을 수 있다 이거죠. 그냥 차에다가 막 스피커 틀어놓고 막 그렇게 그 복음 전도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교회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가끔 틀면서 이제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줘 봅시다. 거름도 줘야 돼요. 거름. 아무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베어지고 아무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은 그 땅이 완전히 썩은 땅이구나 버려지는 것이에요. 농사를 안 지어. 그리 되지 말고 늘 밭을 갈아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자신도 좋은 옥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겠죠. 그래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열매를 맺는 저와 야르덴 교회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